박완중의 소설 삼국지를 보면 그 유명한 조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평화로울 때는 영웅이요, 어지러울 때는 간사한 영웅이라고 불렸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신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상대방은 죽어도 자기는 살아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황제를 밀어내고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을 잡고 끌려 나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을 2번이나 속이고 결국 형의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일로 형 에서는 땅바닥에 앉아 서럽게 방성대곡을 하고 가인처럼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마침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가 뱉은 이런 말을 들어서 가까스로 야곱은 죽음을 면하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의 이 천성적인 야심으로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형과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제일 큰 기도 제목은 형 에서와의 화해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을 강하게 누르고 죄의식을 가지게 한 것도 바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을 가던 도중에 천사를 만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 사이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밧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2번 속였지만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사람이어서 20년 동안 10번이나 야곱을 더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격 없는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라반의 대부분의 재산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이제 20년의 밧단 아람의 생활이 끝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여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을 떠나야 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떠나면 라반은 자신의 2 딸과 자신의 재산을 가로챈 야곱을 반드시 붙잡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야곱은 가족들과 재산을 다 챙겨서 외삼촌 라반 몰래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3일 후 이 사실을 안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급하게 쫓아가는데 라반의 마음에는 야곱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전에 꿈에 야곱에게 아무것도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라반은 야곱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평화 협정을 맺고 라반과의 일을 잘 해결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지만 야곱은 자신의 평생 기도 제목, 마음에 큰 돌덩어리와 같은 짐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화해입니다. 이제는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야곱은 라반과 헤어진 후 서쪽 방향으로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군대와 같은 숫자의 천사를 보아서 야곱은 천사들을 본 지역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수많은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야곱은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다나람으로 떠날 때에도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 밧다나람 2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람 사람 라반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돔 사람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처럼 야곱에게 천사를 보여주신 것은 야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앞으로 형 에서를 만나도 라반을 만나서 승리한 것처럼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본문 두 번째로 야곱은 형 에서와의 문제를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먼저 자신이 있는 지역에서 6일 정도 걸리는 세일산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에서의 종으로 표현하고 형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곧 도착할 것을 미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종을 통해 형 에서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종이 돌아오고 이 상황을 알려주는데 형 에서가 주인 야곱의 말을 다 전하자 직접 자신의 군대 400명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32장 6절을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당시 사회에서 군대 400명의 규모는 도시 국가를 지키는 군대 규모였습니다. 당시의 국가들은 다 도시 국가였는데 에서가 직접 자신의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말은 자신의 군대를 거의 다 끌고 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20년 만에 형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다 이끌고 온다는 의미와 다른 한 가지는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자신의 장자권을 다 뺏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야곱의 가족을 몰살하기 위해서 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구절은 400명의 군사의 의미를 야곱의 환영을 위해서 온다기보다는 야곱을 이번에는 반드시 놓치지 않고 죽이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당시 상황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에 대한 미움과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20년이 지나서도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고 묻혀지고 용서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해결은 더 안 되고 상황이나 문제가 더욱 커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대응하여 싸울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의 머리에서 짜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의 가족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가 도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야곱은 밤을 새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밤새 강구에서 내놓은 작전이 선물 공세입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에 암낙이 20마리면 거의 한 나라 왕에게 보내는 선물 수준입니다. 자신의 것에서 상당하게 출혈을 감수해서라도 어떻게든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야곱은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사실 야곱의 선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0년 전과 동일하게 오직 동생 야곱의 목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일산 지역을 점령하고 호령하는 에서에게 야곱의 선물은 집에도 가득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선물을 어떻게 드리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뜨릴까 밤새 고민하다가
선물을 나누어서 보내기로 합니다. 창세기 32장 16절을 보면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손에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야곱은 종들에게 각각 야곱 자신이 형 에서에게 드릴 예물들을 직접 네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한 대씩 4번 형 에서에게 드리면 형 에서의 마음의 감정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해는 지고 컴컴한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 야복 강가에 도착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수많은 가축떼를 종들과 함께 약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제 야곱 홀로 약복강에 남았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면 400명의 군사를 직접 이끌고 오는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밤새 고민하고 강구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종들과 재산을 2대로 나누고 선물도 상당하게 준비하여 4대로 나눠 형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길하고 왠지 형 에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문 3번째는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야복 강가에는 물 흐르는 소리와 빛 하나 없는 고요하고 컴컴한 밤입니다. 사물을 구별할 수도 없는 컴컴한 밤에 야곱은 지금 홀로 서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의 몸을 잡고 야곱을 강하게 누릅니다. 야곱은 놀랐습니다. 컴컴한 밤 아무도 없는 곳에 갑자기 자신의 몸을 누르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곱도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 사람과 싸움을 합니다. 혹시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은 아닌가? 자신을 해치고 돈을 훔치는 강도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야곱은 원치 않게 이 사람과 격렬한 몸싸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어떤 사람과 함께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야곱을 전혀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형이 보낸 자객도 아니고 자신의 돈을 훔치러 온 강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 하나님의 천사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사력을 다해서 그의 몸을 잡았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임을 알고 그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의 몸을 잡는데 이 천사는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야곱을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엉덩이에서 허리를 받쳐주는 골반뼈입니다. 이 뼈의 기능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하체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뼈인데 이 뼈를 쳐서 부러뜨리면 고통이 심하고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손에서 힘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통증이 있어도 몸의 균형을 잃어 넘어지고 손에 힘이 풀리더라도 더 필사적으로 이 천사의 몸에 매달렸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 천사에게 애원하였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처절했습니다. 다리는 부러졌고 온몸의 옷은 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천사는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의 모습, 삶의 흔적입니다. 천사는 야곱에게 진짜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야곱아 네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네, 저는 이때까지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만날 형 에서에게 2번이나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야곱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을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라 하십니다.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 매달려서 능력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능력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저의 삶은 사기꾼입니다. 솔직하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의지하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포기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직 이삭이나 이스마엘이 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혈육은 조카 롯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혈육 롯과 헤어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전에 야곱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도망 다니던 발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훔치고 그는 밧단 아람으로 달아났습니다. 라반에게서 떠날 때도 야반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형 에서가 오는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쩔뚝발이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철저하게 사생결단하여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렇게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쪽 다리로만 걸을 수 있는 쩔뚝발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에서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왜 축복일까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방금까지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밤을 새워 자신의 머리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 에서의 화만 돋구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원수와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밤을 지새며 사람의 마음을 계산하고 선물 공세를 합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해결이 되더라도 잠시뿐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만 붙잡으면 조금 있다가 만나는 형 에서와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렁이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한글 개역 개정에서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버러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전 한글 개역판에는 지렁이로 나옵니다. 그러나 버러지나 지렁이는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발로 밟으면 아무런 방어하지도 못하고 그냥 힘없이 밟혀 죽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정하기는 싫지만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같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 복을 받았고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브니엘이라 고백합니다. 본문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버러지 같은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야곱은 앞으로 형 에서와 만나도 죽지 않는다, 형 에서와 화해함을 확신했습니다. 야곱의 평생 수건이던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후에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날 때 칼을 찬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마음에 큰 돌덩어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복 강가에서 이를 기념하며 동물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엉덩이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을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습니까? 그의 몸에 있는 가시에서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 가시가 없어지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돈이 많으면, 집이 몇 채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까요? 학력이 높으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연약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사생결단하면서 울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어떻게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알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엉덩이 힘줄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밤새워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반드시 양산시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와 똑같은 연약한 흙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생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복을 사용하십시오. 야곱처럼 철저하게 간절하게 울면서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야복 강가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서 야곱을 버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복을 사용하고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겐 야곱의 모습이 남아있고 아직 우리의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다리뼈를 붙들어드시고 야곱이 하나님만 붙잡아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받았듯이 우리 기도의 자리가 야곱의 야복 강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다리뼈를 부러뜨려 하나님만 붙잡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